에, 오늘도 12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신은 사람의 창작물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들을 모시고 사는데 때때에 마다마다의 신들의 이름으로 세상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즉 나이가 먹은 신이든 또 나이가 작은 신이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또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문화를 만들어가고 때때에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면서 살아왔던 것이지, 어느 신의 이름에 의해서 어느 신의 존재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신, 즉 종교를 얘기하면은 대략 문명을 갖춘 시대로 말하면 대략 한 3000년 전의 역사로 보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신이 없었느냐? 아니죠. 또 그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의 구심품을 만들어서 모셔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름난 종교를 말하자면은 기독교다, 불교다, 또 유교다, 또 마호메트교다, 이슬람교죠. 그렇게 크게 종파를 나누고는 있습니다만은, 동양의 신들은 신이 이끌어가는 것의 주체가 나 하나의 본질을 알기 위한, 수행을 위한 종교란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뿐, 실상적인 모셔놓는 신들은 사람들이 임시로 만들어서 기도할 뿐이지 그 자체의 본질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공자는, 도교는 대상의 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이슬람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를 하면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느냐, 나를 만들었냐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건 허무맹랑한 얘기죠. 물론 때때의 종교의 사상가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구심점의 사상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뼈에다 붙이듯이 살을 붙여서 종교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지, 이 자연계에서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마다가 신적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야 오늘부터 나 믿어, 그렇게 해서 신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름 지어진 신이 있나요? 사람들이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죠.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이 모시다가 또 필요하지 않거나, 우리 이 정치 체제나 여기에는 신이 있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또 없애버리거나 탄압을 하죠. 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유물들만 보더라도 많은 핍박들을 피해서 산속이나 동물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겠다는 이 일념으로 저항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때때의 신들도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조 마려에 보면 대종교라고 하는 큰 종교가 말하자면은 그 농민들의 저항 세력의 구심점이 되지요. 종교의 형태는 그 정치의 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교는 가리키고 지배하는 자들을 위에 두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나 중생들을 품고 가고자 하는 그 유교에는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민중들을 살리는 대종교가 일어난 거죠. 당시에 대종교의 믿는 사람들이 천만 신도라고 하는 말들을 문장에서 많이 보는데, 저도 한때는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대종교를 이해하기 전에는. 그러나 그 깨친 사람들의, 즉 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 또 철학, 종교 구심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즉 2조 시대에 핍박받던 노비들, 또 중산층의 사람들이 다 그 종교에 몰입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몇십 년이 그러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나서 또 급격하게 쇠퇴돼서 대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예. 불과 100년 전의 얘기인데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합집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눈을 현혹시키고 귀를 또 어둡게 하고 또 입을 즐겁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때때마다의 종교들이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만 하더라도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가 진짜 부처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잠시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의 신을 모셔놓은 거죠. 즉 내가 부처의 지혜를 품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 밝음을 세상에 내놔야 되는데, 내가 수행하는 중간 단계에서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 존재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부처를 모셔놓고 수행하는 것이지,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가 무슨 대단한 무슨 신이 돼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를 신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기초의 단초를 잘못 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부처님 전에 나가서 또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즉 고통받는 중생들이 임시로 부처에 다가가기 위해서,
부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셔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법당에 모셔지는 부처를 부처로 한다면 그것은 불교 자체를 망각하고 망실한 행위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마다에 달라지지요. 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세상의 원칙이니까. 우리가 100년 전, 150년 전에 이 땅을 주름잡았던 대종교의 크나큰 집단들,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이 되지도 않았을 땐 2천만 정도의, 남북한이 2천만 정도일 때 천만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결집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었다는 것인데, 10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과연 사람들이 그 대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동학혁명의 근본의 정신이 대종교의 천도교인데, 그것을 과연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역사학자들조차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있었던 근자의 불과 100년, 150년 전의 일도 깜깜하게 모르는 것인데, 하물며 외국의 다른 나라들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신은 사람이 신입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셔져 있는 신들은 사람들의 창작물입니다. 많은 시간을 지녔던, 또 신은 종교이든 마다의 신들은 사람들이 창작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신이 군림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엔 종교인들은 많고 신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을 만든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하고 여로영여전하니 응잣여시 관하라.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꿈 같고 도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관해봐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들은 꿈 같고 물거품 같고 환영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도 같은 것인데, 그거 똑바로 봐라. 관하라. 관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봐라. 솔직하게 네가 끌려가는 놈이냐, 네가 끌고 가는 놈이냐를 똑바로 보라는 얘기죠. 종교는 끌려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라는 놈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뭐 끌려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알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선동에 의해서 끌려간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생명들 하나하나는 다 귀중합니다. 사람들 하나하나는 다 신의 자식들이고 또 신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다 귀한 존재인데 끌려가는 세상에 살아서 되겠어요? 끌고 가야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필요하고 공자의 지혜가 필요하고 노자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험담하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얘기도 해서는 안 되겠죠. 단 끌려가는 자와 끌고 가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면은 그 과거의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잊혀지는 것도 있죠. 너무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세상은 다른 눈을 보고 두 눈이 한 눈이고 한 눈이 두 눈인 것을 안다면은 끊임없는 세상이 변화하면서 그 본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본체의 씨앗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들어갔더니 본 바닥이 비어 있더라. 이 얘기가 아주 요긴한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비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말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나의 경우를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나는 학창 시절에 딱 한 문장에 걸려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걸려서 평생을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란 말은 현상계와 정신계, 즉 눈에 보이는 것과 정신세계가 같다고 하는 얘기고 좀 더 얘기를 하면 유와 무가 같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인가.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걸려서 평생을 이걸 하나는 뚫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게 됐죠.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보죠. 색이 공과 같고 공이 색과 같다는데 과연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또 아니면 스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대답이 나에게 속 시원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뭔가 맺힌 구석이 뻥 뚫려 나가야 되는데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자식 기리고 생활하던 사람이 처자식을 버리고 산속으로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출가했죠. 나처럼 미련한 놈이 없습니다. 뭐 유와 무가 같다고 하면 같은 걸로 알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그만인 것을 청춘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 놈이 얼마나 있겠어요? 미친놈이죠. 예? 나는 세상에서 나처럼 미친놈 만나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 45에 출가합니다. 내가 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45세 처자식 버리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나를 지도해주고 나에게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준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고마움을 느끼고 더 감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색깔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모양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출가해서도 많은 스님들 찾아다닙니다. 예, 스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머리는 더 혼란해지죠.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을까? 있다 없다의 한계를 넘어선 두 개가 하나이고 하나가 두 개라는 것을 똑바로 얘기해 준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한때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야, 과연 이 답을 푸는 사람들이 없나? 이렇게 이거 푸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보기 어려운가? 예, 저는 늦게 출가하는 관계로 불경 공부에 파고들진 않았습니다. 불경 공부란 그저 의식에 따른 뭐 반야신경, 천수경, 예, 뭐 일부의 그 화엄경이나 뭐 법화경도 읽어보고 금강경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본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시간이 한간 나이에 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상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굳이 책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부처의 경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하나의 이정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처의 말씀을 이론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 관계로 들여다보면 그건 죽었다 깨도 제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자의 도덕경을 환갑이 넘어가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한 10년 가까이 주무르거리다가 제가 작년 재작년 24년도죠. 24년도에 책을 출간하고 그 후로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불경의 말씀은 너무나 방대해서 어느 경전 하나를 끌고 들어가서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자의 도덕경은 단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요 말씀 하나만 뚫고 가기가 더 용이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도덕경을 집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궁극의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은 두 눈이 한 눈이고 한 눈이 두 눈이라는 것 알려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본인이 이끌어가는 하나의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네, 사람이 신이라는 말을 나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왜?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중생들 전부 다 불성을 지닌 부처더라. 그 대단한 선언입니다. 즉 사람마다가 신이라는 것을 부처가 얘기한 겁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모든 일체 중생들이 다 부처더란 얘기죠. 신이더란 얘기죠. 부처란 말은 불가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즉
차별과 평등을, 평등에서 차별을, 차별에서 평등을 얻었다라는 말인데, 제가 쓰는 말로는 두 눈이 한 눈이고 한 눈이 두 눈인 것을 알아보는 거죠. 부처는 또 깨달음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막상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쉬워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체득을 못하는 거예요. 체득을. 즉 자기 몸에 담으면 되는데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쉬워서. 너무 쉽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이틀, 3일,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자연의 진리를 접하듯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무언가 부처가 되고 신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부처의 공부를 시작한다면 그런 정신으로서는 공부를 마칠 수가 없지요. 세상에 도를 통하든 도를 통하지 않든 다 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렸느냐? 불성을 담고 있는데 그 불성의 이치, 본연의 자세,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를 얘기를 하면 뭔가 신비하고 자연의 어떤 현상을 뛰어넘는 어떤 짓거리를 하거나, 그러한 또 이 참 예측을 하는, 예언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그 신비한 무엇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에 의한 진리, 무의 자연의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진리란 일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도를 배운 사람이든 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 지혜스러운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바다 물막이 할 때 그 폐 유조선에 갖다 대고 물막이 하는 거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얘기합니다만 지식은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때에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때때에 일을 용이하게 쉽게 하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죠. 지식이 풍부하거나 지식이 농후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문자 이론으로는 도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문자 이론으로 도에 다가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도를 가름할 때 소도인이라고 합니다. 소도인. 대도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품고 내 오장육부의 기혈이 천지와 다 있어서 항상 같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대도의 근본인데, 그 근본에서 벗어나서 문자나 이론으로 도를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학문을 이룬 사람은 될지언정 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다가 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혜를 품고 있는데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평등과 차별과 평등의 세상을 함께 품어야 천하 대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됐네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우야어흠 우야어흠 흠